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나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시 강남 금식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 다 응답 받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환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이빌 대학의 네인 오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의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신앙이 병들어갈 때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의 책인데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나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이 병들어가면 첫 번째,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사라잡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해도 잘 안 들어와요. 귀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왜 안 들어오느냐? 목사님의 설교도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90% 이상 본인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네 가지의 중요한 기능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마치 거울 앞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잘 들어와요. 말씀이 잘 들어오고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아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아설 것은 돌아서야 되겠구나, 끊을 것은 끊어야 되겠구나, 멈출 것은 멈춰야 되겠구나, 새로 시작할 건 시작해야 되겠구나,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겠구나, 다시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탁 생겼다면 그 시간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1시간 동안 설교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감격도 없고 뭔가 도전도 받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몸은 주의 전에 앉아 있으나 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도 항상 가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사의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찬송가를 불러야지. 찬송가 부를 때 악한 영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요. 오전에도 제가 11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오후에도 드리겠어요. 오전 팀 다 가셨네. 90% 이상이 다 집에 가셨는가 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로 남았다. 다 스토리를 다 알아요.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 또 설교하시네. 지난달에도 설교한 것 같더니 또 하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10번이고 100번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말씀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말씀이 귀가 안 들어와요. 세 번째는요, 희망보다는 실망과 절망이 앞선다.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또 생활에 활력소가 떨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얼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알버트 아이슈타인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슈타인 박사입니다. 아이슈타인 박사는 그런 말을 했죠.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논란으로 논쟁을 많이 하는데 나는 과학자로서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명한 과학자들도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과학을 뛰어넘는 것,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걸 과학자가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 살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지고 있는 은사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점점 그 능력에 찬양의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찬양 부르는 것이 즐겁지 않고 막 이리 되는 사람,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는데, 은혜롭게 살 때는, 신앙이 건강해질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신앙이 병들면은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자, 전도하자, 뭐 하자 하면은 그냥 피하려고 하고 도망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두려움 없이 열심히 일 잘하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이 두려워 보여요. 두려워서 못하겠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 여섯 번째는 교회 교육자 성도들을 멀리 하려고 한다. 영적으로 병들면요, 성도들이 앞에서 오면은 길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피해가요. 더군다나 목사님 또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저기서부터 성도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이라는 거예요. 원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을 만나니까 그렇게 기쁘고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바로 지금 뭐냐?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점점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집사님 만나는 게 두렵고 목사님 만나는 게 두렵고 교회 가는 게 두려워요. 다 두려워서 피해 다녀요. 그만큼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삶 속에 순종이 사라진다. 순종이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은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적으로도 이렇게 병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만은요, 육적으로도 병이 들게 되면은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들은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원하는 것들은 얻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나?
그건 진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은 그걸 얻으려고 하면은 숱한 노력과 희생과 헌신과 인내가 따라져야 돼요.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금방 잃어버려. 나쁜 거는 금방 찾아와요.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래요. 공든탑을 세워놓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파도 한번 확 밀어닥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잘 하다가 이게 건강이 딱 암이 걸려 들어오면은 와르르 영혼도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인생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돼야지 건강한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잘못된 병들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 병은 또 언젠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원치도 않는 세상의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제도 지난주에도 이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누가 죽으려고 그 이태원 갔겠어요. 다 즐겁게 살려고, 좋은 거 보려고, 뭐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생각돼서 그곳에 갔지만은 가치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오히려 비극만이 남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맨날 건강하게 이제 좀 살만하면은 그때서 또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게 인생입니다. 김충근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0대 후반에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약 6년 동안 석박사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페퍼대학이라는 곳에서 수백 명의 교수들 가운데 탑 클래스를 달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런 교수로, 또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그런 교수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아 앞으로 그의 앞길이 환히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0년 만에 37살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간염과 간경화로 1년 안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 1년 만에 죽게 되겠다고는 사망 선고를 나에게 내리십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하려고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가 이렇게 죽는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눈물을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정상적인 의학 기술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후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자연요법으로 치료하면 가능성도 있다는 말을 듣고 작은 희망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것이 희망을 걸고 도전을 했지만 그거 역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더욱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자. 어차피 죽을 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이 기도원에서 내려오지 않겠다. 그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나아지는 기미를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계속 기도원에서 일어설 힘도 없어 덜어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온몸이 가리워지고 또 끓으면 피가 나고 배는 만삭된 여인처럼 복부가 팽배해져 있는, 부풀어 올라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천장을 바라보고 기도원 방에 들어 누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너가 내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독소 때문에 네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 김충근 박사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독소, 내 속에 있는 영혼에 있는 독소가 뭔가, 그 독소를 감아보니까 죄라고 느껴졌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죄가 뭐가 있나 하고 엎드려 서서 간신히 힘을 내가지고 볼펜을 들고 노트에다가 자기 죄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적어보니까 몇 가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죄가요 수백 가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노트에 한 10여 장을 죄의 목을 다 하나하나 적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나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막상 이 아프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돌아보니까 이렇게 죄가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 하나하나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매일매일 10페이지를 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제목들 가지고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했어요. 그 어느 날 너무 지쳐서 편하게 기도원 방에서 딱 들어 누워 있는데요, 환상 가운데 속에서 뭔 흰 옷을 입고 허연 분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 이제 너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갑자기 배가 그렇게 통증이 오서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쫓아가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데 몇 시간 동안 일을 봤대요. 1시간 하고 또 안 나와서 또 아프니까 또 가고, 그랬더니 팽팽하던 이 복부가 쑥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도 마시게 되고 먹는 것도 먹게 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해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좀 나아진 거니까 걸어다니면서 혹시 내 몸이 나았나, 아니면 병이 또 다른 병으로 도졌나 궁금해가지고 자기를 진찰하고 치료했던 그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검사를 다시 받으러 왔다. 그러면 딱 보더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MRI를 찍었는데 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전에 찍었던 사진 보십시오. 이 암으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깨끗해 있잖아요.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밥도 잘 먹고 돌아다니면서 학교도 복귀하고 교회마다 암에 걸려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들이 부르시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모임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냥 간증이 은혜가 되었던지 한국까지 와가지고 강증들 와가지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암에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신저가 돼가지고 큰 은혜를 끼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좋다는 것이 뭐가 좋겠어요? 내가 점들어 죽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6개월 안에 지금 죽는다 그러면 뭘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으세요? 돈 벌러 다니겠어요?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곳 저런 곳에 얼굴 예쁘게 해주는 데로 막 쫓아다니려고 그러겠습니까? 뭐 절국은 곳에 쫓아다니려고 그러겠습니까? 6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면 내 삶을 주변을 정리를 해보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 준비하고 그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를 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부의 교수인 랜디 푸시라고 하는 사람은 2007년 9월 18일 마지막 강의를 하고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재직 시 유명한 교수였고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몸이 편찮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한부 인생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충격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와서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빨리 왔을 뿐이고 나의 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몸도 좋지 않은데 강의를 하다가 더 빨리 세상을 뜨고 더 좋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랜디 포시 교수는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교수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를 아주 열심히 강의를 하고 1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은 죽음의 담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죽음의 담 넘어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죽음의 담을 담대히 뛰어넘어야 한다 하면서 마지막 강의를 잘 마치고 웃으면서 유머 있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명을 주면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인생 마치는 시간까지 딱 하고 멋지게 세상에 떠나고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한 번 다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만큼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 영혼이 잘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게 충성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는 것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고 한 번이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말, 좋은 말, 착한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로 병든 자를 찾아가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데 놀러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곳으로 내 몸을 치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 되는 것,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추구하는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오늘 우리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만 이런 가치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가치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강남 건식기도원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대로 이스라엘아 너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그 죄가 사함받고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으면은,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멋지게 주의 일에 쓰임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임받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다 있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자꾸 다그치고 또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사항들을 전달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남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고 남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저희 자식도 보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면은 다 사람은 무한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능력이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한계치가 있는데 부모는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날마다 칙칙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 자식이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일을 해야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지 자기가 기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아들 보고 네가 의과대학 들어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뭐 과외도 시키면서 엄청 압박을 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의과대학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저렇게 하니까 내가 어머니 아들로서 그래도 어머니 소원을 들어야 되겠다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과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소원하는 대로 의과대학 들어갔으니까 나 됐다고.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하겠다고. 그게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다 큰 성년이 되었으니 누가 그걸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책찍질하고 두들기 편다고 해서 뭐가 더 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만 하고 신앙의 본을 바로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사람들에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항상 다 좋은 점이 있으면 어두운 점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걸어가면 늘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우리 인생에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옆에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나, 염려가 있나, 근심이 있겠나,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나, 그런 사람들이 보여도 다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다 있습니다. 돈 많으면 해결되지? 아니에요. 돈으로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편리한 것을 주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모 재벌의 딸이 그의 앞으로 재산이 2천억이나 넘는데 그런데 이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인생을 떠나잖아요. 이야, 전 깜짝 놀랐어요. 그 10분의 1, 100분의 1만 있어도 좋겠는데 2천억을 가지고도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게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이야, 이런 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뭘 말하나요? 물질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 삶 속에서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아만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요,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1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왕에게 존귀한 자고 아람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고 그리고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왕도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길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절할 사람 한 사람 왕에게만 절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고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요, 큰 용사이더라.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냐? 당시에는 요즘은 나병 고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나병 고칩니다. 왕에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불치의 병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격리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가 썩어져 갑니다. 피부가 썩어져 가요. 썩어져 가는데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은 그의 형상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바뀌는 것이 바로 나병이라는 무서운 병입니다. 손가락이 끊어져도 아픈 줄 몰라.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은 모릅니다.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큰 용사고 전쟁용이고 왕이 존귀 여기고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사람이라도 본인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극에 보면은요, 어떤 젊은이가요, 열심히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쓰고 있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말기라고 해서 15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절망을 하고 15분 동안 못 산다고 하면서 병원 병실에 누워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전보고 하나가 날라왔어요. 전보고 날라오면서 뭐라고 이야기가 되냐면은 당신이 제출하신 박사학위 논문이 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언제 와서 학위 수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온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런 것이 통과됐다고 자기한테 연락이 와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그 통보서를 받으면서 기쁨이 생기지도 않고 또 한숨만 푹 쉬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7분 남았습니다. 근데 또 전부가 또 와서 평상시에 사랑하던 그런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날 애를 먹이고 결혼 승낙을 안 해주는 거야. 결혼하다 그래도 말도 안 하고 애만 태우다가 근데 그 자매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승낙서가 온 거예요. 전부에. 평상시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했을 텐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을 텐데 그 결혼 승낙서도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5분 냉가놓고 또 전보가 하나가 왔어요.
무슨 정보냐? 법원으로부터 당신의 친척이 자손이 없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인 당신이 그분의 유산의 상속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산 상속 500만 불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500만 불이면 50억이야. 50억, 70억 정도 되겠네. 이런 금액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무언 5분 뒤에 죽는데 5분 뒤에 죽는데 500억이 뭐며? 결혼하는 것이 뭐며? 박사기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쓸쓸히 무대에 이 라이트가 꺼지면서 연극이 딱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뭔가 이루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부름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이 나만 장구도 화려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지만은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이라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꼭 주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리 캄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붙잡아야 되고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집에 있는데요, 오래전에 전쟁하다가 마을을 습격해 가지고 그래서 계집애를, 여자애를 하나 잡아왔는데, 소녀를 잡아왔는데 예쁘고 잘 생겨 가지고 자기 부인 신부를 하는 몸종으로 두었어요. 몸종으로 두었어요. 그런데 이 몸종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사모님, 요즘 왜 나만 장군의 얼굴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야, 말도 마라. 몸이 병이 있어서 이 언제 죽을 줄도 모른단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얼굴이 어두우셨군요. 그리고 사모님도 얼굴이 이렇게 어두우셨군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가면은 나만 장군의 병 고침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병을 고치겠다는 사람이 없고 찾아와도 못 고쳤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은 이 질병 고침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망스러운 소개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예물을 모아가지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그냥 엘리사에게 찾아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물질적으로 보니까요,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어마어마한 돈. 내 병만 고쳐주면 돈이 문제냐? 내 재산의 절반도 주고 다 줄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 군사들을 데리고 제 예물을 가지고 자기를 고쳐좀 주려고 엘리사에게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또 나만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장군이에요. 2인자가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에 서면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앞에 딱 갔는데요,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엘리사의 하인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미리 다 알아놨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의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나만은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이 아람 나라 2인자가 왔으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뛰쳐나오면서 크게 인사, 장군님 오셨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래가지고 딱 앉아, 어디가 지금 뭐 편찮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병이 낫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의식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픈 데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만지면서 고쳐주기를 간절히 그런 의식들을 할 거로 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무조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내 생각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걔는 기분이 팍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자기 생각이 없어도 안 되겠지만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자기의 자존심도 좀 필요하겠지만은 자존심이 강해지면은 이것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결과도 갈 수 있구나. 자기의 좋은 경험들이 귀한 것이건 사실이지만은 이 경험들을 너무너무 강조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내 생각하고 안 맞다.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아니야. 갈래 하고 가는 거예요. 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요, 참모 하나가 참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둬야 돼요. 이 참모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왜 화를 내십니까? 더 어려운 일을 해라 하도 회되는 것 아닙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지 장군님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해라 하도 우리가 그걸 해서 우리가 병 고침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장군님의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지. 내가 어떻게 폼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과시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곳의 목적 딱 한 가지, 병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그걸 깜빡했구나. 그래서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강남 금식기도 온 것은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람들이 왔니 안 왔니, 내 음식이 맞니 안 맞니, 기도원이 뭐 어떠니 저쩌니,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목적 딱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만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뀌려고 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라요.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 이래 저래 뭐 이렇게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소를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충성하기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건 내가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남자들도 그래 똑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 회장 세워놓으니까요, 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와. 회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대. 그래 안 와. 자기 회장할 때는 나오라고 막 하더니 누구 회장을 세워놨더니 그 친구 마음 안 들고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 중심입니까? 누가 세워지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분 잘 도와줘서 일이 잘 되게 하면 되잖아요. 아멘. 내가 마음이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멈추고 같이 협력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모임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모였으면 같이 리더로 세운 사람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잘 도와서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아가 너무 강하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고 내 대신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내 생각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말씀에도 무시하고 자기 말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아무리 중직을 맡았다 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기꺼이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고 동력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 3시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꼭 교회 가셔서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셔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동력하고 순종하고 협력해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제야 깨달게 된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온 목적이 뭐냐? 병 고치러 왔는데 병 고쳐 주겠다고 하는 분이 이거 하라고 하니까 그거 하면 되지. 왜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그 말을 안 듣고 가겠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요단강 내려간다는 동사, 내려간다. 그리고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이 영어에서 보게 되면 동사가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을 수동태라 그러는 거예요. 시키지 않고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능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태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온 요단강으로 내려간다, 몸을 씻는다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내려갔다고 결심한 것은 너희 참모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100% 수용하고 맞다고 확신하고 자기 스스로가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 와도 나는 내려갈 거야, 이 자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씻는데 그 몸을 대충 이렇게 씻는다고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몸을 씻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6번 씻었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러면 봐봐,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그대로잖아. 뭘 낳는다고 해?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면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7번 마지막 순간까지 7번 몸을 씻고 요단강에서 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그 나아만 장군의 이 험악했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야, 저는 요즘 손녀를 보면서 참 재밌어요. 행복해요. 응? 이렇게 예뻐요. 애들은 이렇게 예뻐. 꼬맹이들은 그냥 울어도 예쁘고 밥 먹어도 예쁘고 가만히 있어도 예쁘고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뻐. 너무 예쁩니다. 근데 얘가 피부를 만져봐. 보들보들. 우리는 딱딱한데 부들부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부들부들. 나만 장군의 피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부드럽게 되려고 얼마나 많이 발라 여기다가 얼굴 부드럽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필요 없어요. 피부가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문둥병이 바뀌어서 건강한 몸으로, 어린아이 몸으로 피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아버님, 주의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왕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았다,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고 싶어도 죽겠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가라고 할 수 없이 한다. 무슨 구역장도 시키고 연말 되니까 이제 임무 안 돼 보니까 되게 어떻게 기쁘게 맞이해서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한다고 버티고, 참 가관이 아니야, 가관이야. 여러분들 교회 가서 연말에 뭐 직분 맡기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안 할 결심들을 하고 계신가? 뭐든지 교회에서 필요로 해서 나를 쓰겠다면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쓰임받지 못하게 되면 불행한 인생 되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잘 사는 인생이고 제일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모습입니다. 쓰임받으세요.
행복한. 그 쓰임 받을 때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십시오. 좋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축복의 문을 확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감당지 못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왜 그걸 모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신민기 28장 보세요.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 받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저주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받느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순종할 때도 어떻게 순종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대하면 뭐가 살아있는 것 같지요? 근데 참 여러분들 참 이게 쏟게 돼 있어. 아마 보니까 당장 불순종하고 당장 죄를 져도요 하나님 심판을 안 하셔요. 1개월이 자도 심판 안 하고 6개월 가도 심판 안 하고 1년 가도 심판 안 하는데 언젠가 딱 와. 몇 년 지나면 딱 와. 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장 벌을 받던가요? 안 받아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나고 딱 보십시오. 그 형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일절이 미력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나만 장군은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고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앞으로 예배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병든 모습이 어떤가를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디디고 일어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이번에 금식기도원에 오셔가지고 병든 사람들은 다 고침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 중요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고 목사님의 힘을 쏟아주는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의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